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은 복이 영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 구원이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다시 말해 그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을 때 주시는 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만물의 주권자이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도와주신다. 그 확신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덕담을 할 때에 이런 덕담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너희들은 믿고 구하면 받은지 알라 그랬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당신께 예비한 선한 길 풀어주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인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주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두고 보면 성도의 복은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그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부러지지만 내 문제를 해소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사나 죽으나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마시기 전인가, 죽기 전과 죽은 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먼저 승천하시기 전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포인트는 예루살렘의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떤 장소, 쉬운 말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부터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것은 너희가 거하는 어떤 장소에 있든지 너희는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귀신도 내쫓는 권세도 있었고 병든 자도 권세였지만 정작 이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사에게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홀랑가 벗고 돌아갔어요. 낯을 도망갔어요. 또 어떤 제자는 어린 계집에게도 그 종한테도 나 예수 모른다. 내가 나를 저주하지만 내가 그를 알면 내가 저주한다 나 모른다. 다 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무엇일까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세우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빌딩이라 그래요. 세우다. 세울 때 어떤 세움을 받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곳에 세움을 받는데 사람들이 귀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를 권능을 주시고 권능이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 만나든지 그곳에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 사람 우러러볼 때 이건 나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정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장소에 있든지 권능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은 당당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가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참이게 그냥 믿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권자시고 만물의 주권자이고 세상의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무게가 있을 때, 인생에 어떤 즐거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 전에 예배를 위한 찬양을 할 때에 정현 집사님이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 기도하자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려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 그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는데 그 자유함이 어디서 오느냐? 가장 도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누구임을 반드시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려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물어본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면 엘리야 같습니다. 에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한 명 같습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전부 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전에도 예수님이 당연히 누군가 다 얘기했었거든요. 수많은 무리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라죠. 16절 같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란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지만 이 뜻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가 임직 받을 때 안수 받잖아요. 이걸 기름 부음 받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구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습니까?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냐면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그건 벌 받을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은 목사에서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춰봐서 이 말씀이 옳은 거는 믿음을 하니까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평상시에 이 말씀을 많이 보지 않냐면 해석의 능력이 잘못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발생해요. 오류가.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교회의 어떤 사람은 성도들에게 똥물 먹였다잖아. 말이 돼야 안 돼요. 똥물 먹으면 그 은혜가 됩니까? 그 은혜가 안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피지 땅이 천년왕국이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다 바치려서 피지 땅에 와서 살다 보면 천년 동안 왕노로 가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해석은 그 오류가 해가지고 그래서 자식이 부모 비싸다가 때린다잖아요. 타당마당이라고. 여러분 그 뉴스 봤죠?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 하면은요 노란 게 빨갛게 돼버려요. 그것도 맞다고 주장해요. 여기 잘못된 오류가 한번 여기 잘못이 정립되면은요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냐면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에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누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쳐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쳐요.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잘못 다스리면 그 왕을 하나님 쳐요. 성경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구원이라고 맞추면 구원이라는 것은 함께이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에르산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왜? 성령을 받아야 주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고 하나님과 바르게 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임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유익함이 임한다. 유익함이 뭐냐면 즐거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서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산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백하게 알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 안에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유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함은 평안함을 얘기하는데 이 평안은 뭐냐? 마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기가 엄마 젖바는 것 똑같은 거예요. 바깥에서는 온갖 폭탄이 터져요. 총알이 날아가요. 대포가 쏟아져요. 근데 아기는 엄마 품에서 모이를 먹고 있어요. 그 아기 얼굴에 근심 걱정이 있을 거 없을까요? 없어요. 엄마 눈을 마주치면서 편하게 안정되게 엄마의 모유를 먹는 거예요. 지혜는 바로 그거예요. 이 험한 세상, 풍랑 같고 살기 힘든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평안을 너희 주노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평안 불러봅시다. 오늘도 주께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올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한번 늘 사람을 보면서 웃기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한 번 더 두 손 내 가슴에 대면서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내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야, 너 걱정을 하지 마라, 너 근심하지 마라, 너 그 문제 내가 맡겨,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함에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불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해도 예수님이 내 모든 일을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에 평안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영적 분별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요, 단지 옳고 그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을 판별할 수 있는 명철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요거는 마귀의 미혹이구나. 이 분별력을 알아야 돼요. 이 분별력을 알지 못하면요,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열매는 날려 먹는다니까요. 왜 먹냐? 그게 커 보이거든. 그게 좋아 보이거든. 그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영적 분별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요. 근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을 판단하는 그 명찰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좋아 보이니까, 탐스럽으니까, 내가 뭔가 나를 유익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그 예비당,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하나님 내게 오늘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사탄의 덫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감원 이슬 같은 데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따라오시죠. 시작.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들에게 독담으로 소망을 주는 삶.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병 고치는 자도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있느니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요, 말 한마디에도 소망의 말, 기쁨의 말, 은혜의 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아픔을 치유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몇 년 전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시기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줄 거야. 할렐루야. 그게 치유예요, 치유. 여러분이 혹 아픈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서 주님, 나는 능력이 없으나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 그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누구 만날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누굴 만나는데, 좋은 만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잘 알고 있는 교도관이 어떤 소장으로 있는데, 거기에 김부경 국무총리가 온다고 새벽 5시 전때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해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오늘 김부경 총리가 와서 좋은 만남이 되고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만 답장이 와서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4시쯤에 문자가 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인간관계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덕담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덕담이. 남녀 간의 싸움은 왜 생겨요? 감정적인 말을 해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뭐예요? 내 욕심이에요. 근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나보다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악담이 나와요? 덕담이 나와요? 덕담이 나오죠. 말 함부로 못해. 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그들이 해주시면 믿기 때문에 악담보다는 덕담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담할 때요, 놀란 축복이 임한다는 우리 민수기 14장을 통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라. 응답해주라. 그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덕스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 이 가정에 더러운 경마와 더러운 귀신은 묵지 못했다는 걸 찌어나 선포할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쫓는 게 아니라 누가 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쫓아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한참 전도도 시절에 기도할 때에 우리 그 인천에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기도원이 있어요. 그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원장이셨고,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의 청년으로 이 선생으로 한때는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제 손이 안 간 데 없었어요. 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살면서 거기서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신학하고 잠은 거기서 자고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대우중공원 다닐 때인데, 그때요 한 꼬마가 거기에 해마다 7월 말기에서 8월 초에는 박정호 목사님이 집회를 하셨어요. 집회하는 꼬마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생님! 왜? 목사님 뒤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고요.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뒤에 귀신 따라간다! 또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속으로 얘기해. 네가 봤으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줘! 아니야, 저 사람이 귀신이야. 잠자게. 저 사람 누구 와서 뭐해? 아프게. 꼴마니까 몰라요. 근데 그랬지. 야, 임마. 천사도 잠자게 했는데, 임마.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에게 뭘 줘?
단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잠 안 올 때 하나님 단잠 주시고 잠 잘 와요. 저 그렇게 기도하다 많아요. 몸은 피곤해도 잠은 안 와. 이럴 때 정말 어쩔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 제발 잠 좀 4시간 자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모르 기절하고 자요. 여러분 잠자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건 줄 믿습니다. 몸이 자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뭐라 할 때 교회에서 잠잘 때는 얼마나 편하니까 잠요. 사람이 이 심적으로 불안하면 잠 못 자요. 아멘? 절대 뭐라 그러지 마세요. 코로나라도 교회에서 주무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편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영화 열려가지고 누구 뒤에 천사가 있다는 소리가 좋아요? 귀신이 있다는 소리가 좋아요? 누구요? 천사가 좋죠. 여러분 근데 그 귀신은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제가 교도소 일을 하면서요 이 교도소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환청과 환가 들으면서 걔네들이 사시나무 떠들더라요. 왜? 귀신이 무섭게 느끼거든. 근데 나는 안 보이니까 야 귀신이 있나? 목사님 저 바깥에 있어요. 귀신이 뭐라느냐? 저 귀신이래요. 그래. 근데 네가 예수 이름을 명하면 귀신 안 와.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 다 귀신 천지빛깔이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도 천지빛깔이다. 그러나 네가 예수 영접하면 귀신이 너를 넘어뜨리지 못해.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에게 왔던 한 출소자 있었죠. 얼마 전에 그 어머니가 고려 요양병원에 있을 때 제가 만살아서 올라오게 해가지고 그 동생이 고려병원에 요양병 입원했는데 가니까 자꾸 마산으로 가자 그래요. 그때 그 마산이 완전히 정말 이 집이 엉망이거든요. 쓰레기도 많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분이 하신 말,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어요. 귀신이 지금 사카 쓰고 콜택시를 부르고 있대요. 한번 말씀드렸죠? 귀신이 지금 콜택시를 부르고 있대요. 여러분, 빙이 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릴 때 그 심성과 그 가정에 있던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병도 치유하고 사람들의 소망도 주고 더러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하는 입장을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봐요. 지혜롭죠? 능력이 있죠?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없어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존경 안 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조건을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존경 안 하겠어요? 존경하죠.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있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당연히 사람들보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삶이에요.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만날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왜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오늘 하나님 내 입을 줄장해 주시옵소서. 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역사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주님 역사 안 하신다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똑같은 얘기예요. 술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괜히 취하지 마. 지배를 받지 말아라. 왜? 술의 지배를 받으면요. 된장인지 똥인지 모르거든요. 몰라요. 애들은 없어요. 자기가 대장이에요. 자기가 대장. 술 취한 아이가 여러분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청송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 이제 마을에 그 마트를 전빵이라 해요. 전빵이 마을에 이렇게 있으면 꼬마들이 이제 도시에서 온 아이들이 그 전빵에 보면 뭐가 있어요? 어른들이 먹다 남은 막걸리가 있어. 애들이 한 3살짜리 4살짜리가 그걸 꼬짝꼬짝 먹네. 그다음부터 걔한테는 어른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지나간 사람한테 야! 걔가 봤거든. 엄마 아빠도 술 먹고 싸우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이 술만 먹으면 고라고라 소리 지르는 부부가 있었어요. 하여간 술만 먹으면 동네 이 마을이 떠나갈 정도로 개성을 질러. 또 얘가 그런 거 봤나 봐. 한 잔 채해서 꼬마님이 3살 먹으신 어린이시니 한 잔을 채가지고 지나간 사람 보고 그래. 야! 술 취하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자기가 띵호와야.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취하면 분별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유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부귀영화가 복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 내 문제를 맡겨라. 그러면 주님은 능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문제를 맡겨라. 그러면 주님은 능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 내 마음과 삶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좋은 열매 맺게 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너희가 임하면 내가 한 마디 너희에게 깨닫게 하고 너 근심 걱정하지 마라. 해결해 줄게. 그리고 성령 말은 너희가 어떤 일이 오냐면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건데 너 그럼 어떻게 할래? 내가 삶 속을 떠나지 말아라. 왜? 교회 중심이라는 삶이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벌써 2022년도도 2월 첫째 주입니다. 한 달 뚝 지나갔죠? 네? 누가라도 눈 깜짝했더니 지나갔다고. 네? 그 눈 깜빡하기 얼마 더디게 깜빡했음이죠? 근데 정말 나이 먹어가니까는요, 세월이 나이만큼 속도가 난다 그랬잖아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네? 빠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까지 모든 문제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 문제 다 지나가는데 선하게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아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고 믿음으로 한다면 그 문제가 나에게 선하게 와요. 어떤 문제든지 선하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감정적인 마음, 술 취해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게 나한테 고통스러워 괴로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남들에게 유익함을 줘서 예수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있다 그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놀란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복주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